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한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잘 되는 복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홈커밍 데이를 또 준비한다고 모였습니다. 찬양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잘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또 우리가 큰 중요한 일을 앞두고 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용기를 허락하시는구나. 낙심치 않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부족해 보이고 뭔가 막혀있는 것 같아 보이더라도 우리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나아가시는 역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잘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잘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두려움은 가장 본능적인 감정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위협 때문이고요. 때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행사를 준비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상상력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갑자기 저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두고 걱정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조금씩 자라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저도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할 때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 한다라는 두려움이 있고요. 혹시 내가 내린 해석들이 빗나간 것은 아닌가라는 책임의식도 있고 무엇보다 이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순종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라는 내적 떨림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일상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두려움과 걱정을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사소한 일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굉장한 사소한 것 때문에요. 제가 설교 원고를 이 아이패드에 넣고 있습니다. 이 아이패드가 배터리가 90%가 넘어가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배터리가 70%, 65%가 되어 있으면 불안합니다. 왠지 설교 중간에 이 배터리가 다 소진되어서 설교를 원고 보지 않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떠한가 그런 걱정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배터리가 99%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소한 일에 좀 두렵고 마음이 요동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일을 앞두고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죠. 특별히 존재 가치를 상실했을 때 두려움이 생깁니다. 알츠하이머 기록자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20년간 치매를 앓은 사람의 일기를 편찬한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수업에 양해 구하는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면목이 없다. 요즘 주위가 산만하다. 이른바 망령이 난 건지 걱정이다. 이 초기 현상 때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이 글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글로 변하게 되는데요. 감정도 없고 메말라 간다. 점점 머리가 멍해지니 비참하다. 하루하루 무서워 견딜 수 없다. 참, 이 책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기억을 잊을 것 같은 두려움, 자신의 존재 자체가 사라져갈 것 같은 두려움, 여러 가지 가족들과의 추억이 있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 두려움 때문에
걱정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글을 보니까 너무나도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소소한 일상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이든지 존재 가치와 삶의 무게로 인한 두려움이든지 어떠한 형태로든지 두려움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이 두려움은 내가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 나오죠. 오늘 말씀은 바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야빈 왕에게 억압을 당했죠. 이때 사사는 드보라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진군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말씀에서는 스팔라잇이 드보라에게 갔지만 이번에는 이 스팔라잇이 바락에게로 가버립니다. 바락은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바락을 포함한 이스라엘은 20년 동안 억압당했죠. 이런 세월을 보내며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 같지 않아 보였습니다. 억울한 현실 가운데 말씀을 향한 믿음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런 이스라엘을 보고 어떤 상상력에 빠졌다고 말씀드렸나요? 기억하시는가요? 괜찮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된 상상력. 사육된 상상력. 하나님의 약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생각. 구원의 말씀은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고 먼 곳에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 이것은 20년 동안 오래된 억압 속에서 학습된 절망 가운데 나타나는 생각들입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보라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아갔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과 두려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왜 이렇게 더 커져 나가는 것일까요? 본문 13절을 보시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병거, 철병거 900대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병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철병거가 900대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철병거 한 대에 말 2마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지금 모여들고 있는 말들은 몇 마리입니까? 1800마리죠.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사람들이 100명이 모여서 움직이더라도 사람들이 소곤소곤대는 말소리와 걸음소리가 들리면 주변이 어수선해집니다. 1800마리의 말이 울부짖고 말 발굽과 철병거가 지면을 울리고 있고 많은 군사들이 움직이는 소리, 이들이 행군하는 이 길은 온통 먼지가 자욱했습니다. 드보라와 함께하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바락은 이 모습을 보고 압도당했고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이러한 바락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되는 것을 보고 힘을 얻습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고 희망을 찾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 한마디에 압도당해서 불안해하고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좋았다가 불안해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더라도 다시 또 두려움이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이런 우리를 보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욥기 14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옷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 이 사람들은 사는 날이 굉장히 짧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가 많다고 하죠? 걱정이 많다고 하죠.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복과 같은 인생이고 그림자 같아서 사라지는 그런 인생, 멈추어 서지 못하는 인생이 사람의 인생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표현했던 욥의 고백이었던 거죠. 그런데 욥의 인생을 잘 보시면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욥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부요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릇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을 보면, 욥의 인생을 보면 고난이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인생 가운데 한순간에 절망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죠.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잃어버리죠. 한순간에 자기의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위로하지만 친구들의 위로는 전혀 자기의 마음을 안아주고 보담아주는 그런 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전부 다 토로해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욥아, 너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 내가 다룰 수 없는 것들을 나는 창조하고 주관하고 지키고 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운영해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이끌고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가운데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신의 큰 그릇들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피었다가 시드는 꽃과 같은 존재이고 살아가는 삶이 짧은 존재이고 그림자같이 사라지는 존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려움과 불안함은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도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좋은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선포돼도 내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은혜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편하면 정말 심판의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도 두려움에 압도되어 스스로를 잘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기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염려스러운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때 바락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드보라가 있었습니다. 드보라가 뭐라고 합니까? 본문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했죠? 일어나라, 일어나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바락에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고 하는 원어는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히 몸을 일으키는 동작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었죠. 아무도 야이로의 딸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회당장은 말씀을 가르치는 회당장의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은 회당장인 야이로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의 딸이, 회당장의 딸이 아프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야이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높임을 받는 자리,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 야이로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야이로는 예수님에게 달려갔죠. 무릎을 꿇고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갔을 때는 그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6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소망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바락의 마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절망을 걷어내라는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으라고 하는 선포였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라는 말은 단순한 행동 지시가 아닙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는 구원의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라 라는 소망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위에 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드보라와 같이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드보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망의 현장에서 자신을 살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주 기도 공부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인천에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시골 교회에 목회를 하는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교회 청빙 공고를 보고 지원을 했고요. 지난 3월에 부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가보니까 너무나도 교회 형편이 어렵고 열악했다고 합니다. 사택은 무너지기 직전이었고 교회 교인은 없었고 교회가 민심을 잃었는지 마을 주민이 목사님을 경계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사역을 쭉 이어왔는데요. 예배당 옆에 있는 쪽방에서 텐트를 치고 먹고 자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포항로의 남성교회 연합회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섰죠. 여기에 소속된 장로님은 이 목사님의 상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발도상국 선교사도 이런 환경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복음의 깃발을 들고 작은 어촌 마을에 오셨는데 이런 환경에서 사역하게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목사님을 도와드려 목사님과 사모님이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또 아이들도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 학교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았을 때 남성교회 회원들이 드보라와 같은 자들입니다. 절망에 빠진 사역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런 소망의 말을 전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락처럼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겠으니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신앙이 무너져 버린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주저앉아 버린 분들 계십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이 상한 분들 계십니까? 염려되고 걱정됩니까?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위에 임하여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을 모두 이겨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본문 14절을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자, 드보라가 바락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이 너의 앞에서 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모든 것들을 이겨 나아가실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앞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13절을 보시면 후반절에 기송강으로 모인지라. 시스라가 모은 군대들과 철병거들이 기송강에 모였다고 합니다. 이곳에 모인 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드보라의 찬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별들이 하늘에서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자,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고 합니다. 별들이 지나가는 길에서 시스라와 다투었다고 하죠.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기송강은 시스라의 군대를 표류시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표류시켰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갑작스러운 폭우로 급류가 생겨서 수렁에 빠뜨리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시스라가 모여있는, 이 군대가 모여있는 강가는 우기를 제외한 나머지 때는 바싹 메말려 있는 강 바닥이었다고 합니다. 물이 전혀 흐르지 않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시스라가 평평하게 펼쳐져 있는 마른 강 위에 모든 군사를 불러 모으고 철병거를 모았던 것이죠. 그런데 비가 쏟아지면서 그곳이 급류에 휩쓸리며 많은 물들이 이 병사들을 어렵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퍼부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수렁에 빠뜨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앞서 나아가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13절에서 시스라가 철병거 900대와 자기가 거느린 온 군대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동원했다. 자, 이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시스라가 싸울 상대는 20년 동안 억압을 당했던 이스라엘입니다. 철병거만 봐도 벌벌벌 떠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선조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고 있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전쟁을 보면 토끼와 호랑이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스라는 군사의 일부만 보내지 않았어요. 모든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모든 군사를 동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를 동원했다라는 것은 시스라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과 같이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모든 군사력을 동원했고 거대한 군사력을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이 스스로 물러가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내면을 흔드셨다는 것입니다. 앞서 나아가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마음을 주관하셨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스라가 모든 군사력을 동원하는 과민 반응, 그리고 기손 강가에 있는 군대를 표류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나타내었던 놀라운 주님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철병거를 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철병거와 같이 두려운 것들도 있습니다. 바뀌지 않는 상황이 있고요,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도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저 사람을 이겨나갈 수 있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너무나도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바락처럼 망설일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지금 내가 나아가도 될까? 하나님께서 정말 앞서 나아가서 행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듣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믿고 있더라도 우리 앞에 보이는 철병과와 같은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과 이 일을 어떻게 행할까? 하나님이 과연 역사하실 것인가? 이러한 두려움의 심령이 계속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망설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앞서 나아가셔서 길을 열고 계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앞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하나하나 걸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정이든지 앞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주님, 이 길 앞서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과 이런 고백이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보다 앞서 나가겠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길 위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